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정감이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네. 오늘 3월 1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영적 성장을 위한 이 말씀 사경에는 1월에 있었던 대표자들의 기도회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 1월에 금요일 저녁마다 대표자들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가정의 대표자인 부모님, 기업과 일터의 대표자인 사장님과 운영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과 모임의 대표자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로님들, 또 목장의 목자들, 또 선교회 임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 봉사부서의 부장과 팀장과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의 지도자들이죠, 대표자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섬기고 속해 있는 모임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로 1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대표자들의 기도 모임을 기도의 기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은 수요일마다 저녁에 말씀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말씀 사경회는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5번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국내, 해외,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상황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으로 인도함 받기를 우리가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기도의 기둥으로, 또 말씀의 기둥으로 아주 튼튼하게 붙드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평생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살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로 확인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곁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서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올해가 68주년이거든요. 5월달이 되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일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신앙 공동체 바른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 사경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끼리 좋아서 서로 모여서 좋은 신앙 공동체 이루고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자기들만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서로 좋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끼리 갖고 여기서 끝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머물라, 거기가 전부라,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은,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성령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에도 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 끝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만한 영적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나가기 위해서, 곧 성령으로 충만받으려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여기서 좋아서,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은 성령 받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서 보냅니다. 가정에서 보내고 직장과 일터에서 보냅니다. 사회생활로 우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에요. 우리의 일터, 사업장,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가정에 보내셨고, 이 직장에 보내셨고, 이 지역사회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거친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곧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고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성도입니다. 직장에서도 성도입니다. 사업할 때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성도이고, 쇼핑을 할 때도 성도이고, 커피를 마실 때에도 우리는 성도이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체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삽니다. 사장은 사장으로서 살고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삽니다. 회사원이 사장처럼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으로 살고 도둑놈은 도둑놈으로 삽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거룩하게 삽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게 살고요.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한 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 정체성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그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 끌려간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아수르에 이어서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은 모든 종교와 문화, 생활에 걸쳐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스며들도록 하는 바벨론화입니다. 포로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산의 진미로 대접하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포로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바벨론의 고급 기술과 높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게 하였고 바벨론의 발전된 문화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살짝 끼워 넣습니다. 다니엘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한 가지 살짝 끼워 넣은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화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름 하나 바꾼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름이 정체성이거든요. 이름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우리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먹고 사는 삶의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귀족이고 영적인 리더의 정체성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을까 하여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음식들 중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금하신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음식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정을 한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것이죠. 다 정체성 때문입니다. 선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뇌물을 주어 이를 성사시키고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에 걸맞지 못하는 삶으로 유혹해 들어올 때 이 신앙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정체성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체성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왕이 알게 되면 자기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까 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물만 마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흘 지나고 나서 다른 소년들, 곧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과 비교해 보아서 자신들의 얼굴빛이 좋지 못하면 그러면 다시 왕의 음식으로 되돌려 놓아도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살이 더욱 윤택하고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도 왕이 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채식과 물로 저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귀족, 리더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정체성도 좋지만 세상에서 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과 발맞추어 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리스도인은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과 험담을 멈추어야 됩니다.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영선수는 물에서 수영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는 물 위에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온갖 빛나고 찬란한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좋은 여행지가 가득합니다. 놀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돈 벌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일하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즐기고 놀라고 합니다. 돈을 쫓아 살게 하고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방식을 점점 스며들게 합니다. 바벨론화 되어가게 하는 것이죠. 개구리를 솥에 놓고 서서히 불을 지피면 따뜻하다가 삶아지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세속화되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요, 언젠가 끝이 납니다. 바벨론 실제로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메대 제국으로 이어지고 메대도 얼마 가지 못했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헬라 제국이 나타나게 되죠. 얼마 가지 못하는 제국의 일원으로 충성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시대가 배경입니다. 오늘 마침 3.1절이네요. 독립군들 중에서 핵심 인물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작전을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이 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살아나와요. 그래서 이 일이 독립군 안에 활동하던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밀정이 있었던 것이죠.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처럼 살고 그 권력에 동조하며 사는 것이 돈도 되고 힘도 되고 권력이 되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일본화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해방 이후에도 친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당당했고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밀정도 당당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놓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군 지휘부에서 그의 밀정 행각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십수년이 지난 후에 그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처형 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동지들을 밀고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장, 예, 선생님. 안 주무셨어요? 잠이 와야지. 미라보로 사사기가 덮쳤다는데 정보가 센 거지? 정보가 어디서 샜을까요? 난 자네가 참 좋아. 타고난 레지스탕스야. 어쩔 때는 선비 같고 어쩔 때는 깡패 같고. 그렇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끔 생각나지. 그때 그 감옥 말이야. 예. 가끔 생각납니다. 정말 재밌다 그날더라. 그때 종로 경찰서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밀정이 되기로 하고 풀려난 거라면. 만약 너 말이야
사사기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으면 너가 그랬으면 난 여기서 죽는 거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없던 걸로 하세.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밀어보여서 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만. 선생님, 제가 내일 상해 가서 밀어붙이고 좀 뒤져볼까요? 내일 상해 한 번 더 갔다 와 그러면. 김구가 나를 의심한다. 염석진이 집에서 찾아냈나? 무선자신기 암호책자 찾아냈습니다. 돈도 있던가? 네, 일단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내일 상해에서 염석진이 영사관의 사사기를 만난다면 확실한 밀정이다.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이라. 미치겠고. 영상 잠깐 껐다가 그 중간부터 다시 틀어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지금 영상을 끄세요. 껐다 다시 틀어주세요. 나와요? 네. 영상을 뺐다가 다시 중간부터 틀어주면 좋겠는데. 아예 그냥 정지가 된. 오케이.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아? 이제 소리가 안 나네. 영상 나갈 수 없어요? 네. 다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중요할 때 안 돼가지고 네. 예, 조명 넣어주세요. 내용은 그겁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재판하는 자리에 섰지만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또 증언을 해주기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노년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김구가 내렸던 명령, 그가 밀정이라면 죽여라 한 그것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그때 동지들을 밀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밀정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산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독립은 꿈꾸지 못했고 독립이 실현되리라 예상 못해서 일본에 부역하고 친일 행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고 또 독립군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정체성 없이 사는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시류의 흐름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뜻을 정하여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를 높여 주십니다. 존경받게 하세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달아서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환상과 꿈도 깨달을 수 있도록 탁월하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체성을 지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그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장면이죠. 다른 사람들, 곧 바벨론화되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살아온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리더들보다 10배나 나았습니다. 정체성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고 젊었던 다니엘이 정체성을 지켜 살았더니 고레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까지 존귀함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가려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난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 왕,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시대에 존경받고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포로인데요. 그런데 네 왕의 시대를 살았고 그 사이에 왕조는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니까 새 왕조가 지나는 동안에도 존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명을 부지했다 정도가 아니라 형통했습니다. 각 시대, 각 왕의 때마다 핵심적인 역할들, 총리로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이 잘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들도 있고 그 가운데 허물도 있고 잘못한 일들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그런 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흠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붙들고 바벨론에 나아가 끌려가 그곳에 살았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흠이 없이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이 녹록지 않죠. 마치 포로처럼 끌려와 사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그 가정에서, 그 직장과 일터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도 성도다운 성도로서, 집사다운 집사로서,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로서, 권사다운 권사로서, 장로다운 장로로서, 목사다운 목사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고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듣습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술을 벌려서 전도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 그 목적과 뜻에 알맞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붙들어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상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요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요 세상에서도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다니엘과 같이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